들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와서 TD 한 모습을 통해서 간증을 들은 다음에 몰도바에 대한 그 실감 나는 말씀들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에, 예배가 언제까지죠? 몇 시간인가?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조절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제가 한 절만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고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가 잠깐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교우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은혜이며 이 시간을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원합니다. 대언하는 말씀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절실한 말씀과 깨달음이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말씀 조금 전하고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가져온 그 영상을 잠깐 볼게요. 사실 따지고 보자면 시청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만큼 이상 가는 그 선교지를 느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만 해도 또 말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싫기 때문에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주님의 어센션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크게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째요, 주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40일 동안 머무르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을 텐데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거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12사도가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노라고 곳곳에 나타나시면서 옆구리에 창짝을 보여드렸고 손바닥에 못짝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입증해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머무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요? 성령을 받으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갇혀있는 골방에 들어오시면서 모든 걸 보여주시고 푸 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끝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물론 성령님이라는 건 예수님의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를 대신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속에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거나 아이고 너무 뜨겁게 광적으로 믿어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우리는 벌 받습니다. 왜요? 우리 성령 시대에 살아요. 왜 우리가 몰도바에 TD를 가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물로 세를 받았지만 이제 성령의 세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세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교지 특별히 성령의 역사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은 함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이제 카렌이라고 나이로비 먼저 나갔었는데, 제가 가서 우리 있던 기존 선교지에 가서 첫 번째로 방을 배정받아서 짐을 푸는 순간 다른 건 다 떼버렸는데요. 요만한 쪽지가 하나 있어요. 딱 보니까 너가 일하는 것, 선교사가 일하는 것이 일이 과도해서 네가 힘들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없이 일하기 때문에 네가 쓰러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타치되었는지 짐 풀다 말고 무릎 꿇고 주님, 성령님의 임재를 저는 충만히 느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전부 다 우리에게 전부 다입니다. 자,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지금 말린 데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지금 신학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번에 우리 강성현님 모셔가지고 9월 2일부터 쭉 7일까지 강의하셨고, 강의함과 동시에 우리 서영재님과 신기혁 집사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부흥 집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맨바닥에서 이제 한 2박 3일 자면서 말씀도 전하고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런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저를 인도를 하신다 이거죠. 그 지금 몰도바 저기 말린 데가 있지만 제가 이 나이로비에 있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우리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장직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밤에 자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되면요. 여러분 영음 들어보셨어요? 영음. 성령님의 보이스예요. 어느 분 성령의 보이스가 귀로 쟁쟁하게 들리는 걸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영음은 가슴으로 옵니다. 가슴으로 오는데 꼭 주님의 음성처럼 쟁쟁하게 들려요. 전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영음을 수시로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가슴을 두드리는데 내가 꼭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점점 강해지는데 너 왜 여기 와 있니? 그러는 거야. 나이로비에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박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왔죠. 내가 너를 여기 보낸 건 나이로비 있으라고 보낸 게 아니야. 맨 처음에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께 저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험악한 아프리카 지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렇게 구박하시면서 저를 가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여기 아주 교만이죠. 불만을 터뜨렸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다음날도 자기 전에 눈을 감으면요 기도를 하면은 너 왜 여기 왔니?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날짜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을 안 재워요. 성령님이 얼마나 지독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침대에 누워 자야 다음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안 재우고 계속 가슴 때립니다. 너 아니어도 여긴 선교할 사람 많거든요. 나이로비는 거기 갔다 와서는 아프리카 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영국 사람들이 본보기로 아프리카에 근사한 도시 하나를 세워진 것이 나이로비예요. 거기만 갔다 오게 되면 그건 아프리카가 아니고 영국에 있는 한 도시를 갔다 온 거예요. 그거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조건이 여기 있지 않아도 돼. 자식도 없어 공부 가르칠 애도 없지 않니? 널 보낸 이유를 알아. 그러더니 잠을 못 자요. 밤 3시, 4시까지 울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참다 못해가지고서 주님께 말씀, 이번 5월달 졸업식인데, 졸업합니다. 2004년도입니다. 그것이요. 5월달 졸업식인데, 제가 이 졸업생들 졸업시킨 후에 탄자니아로 가겠습니다. 이상하죠. 그 다음날부터 싹 사라지더니 그냥 잠을 그대로 재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약속드렸거든요. 그래서 탄자니아로 가려던 길이 어떻게 되다가 목사 2명이 남루한 목사 2명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선교사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꼭 마게도니아 나타난 그 어느 신사같이 말이에요. 남자같이 둘이 무릎을 딱 꿇더니 말린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탄자니아 가야 된다 했더니 한 번 내려왔다만 가세요. 해서 말린디 내려가가지고 보름 동안 약속을 갖고 갔거든요. 그리고 돌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를 불렀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 눌러 목사들, 그 지역인 그 눌러 목사라서 그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신이 믿습니다 하고 내가 목사입니다 하면 그다음부터 목사예요. 수없는 아프리카 목사들이 다 이런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오더니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목사라고 지가 눌러가지고 목사는 됐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우리 그 학생들 내가 저 가르치고 하는 것이 우리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지 하지. 전혀.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작정을 하고서 내가 내려올게 하고서 탄자니아를 가지 못하고 글로 내려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요즘번에 오셨을 적에 우리 신집사님하고 서 형제님께서는 우리 신학교 와서 학생들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친교도 나누어서 올 적에 우리 학생들이 그때 신집사님하고 전부 다 안부 전해달라고 그런 말을 드리면서 왔어요. 그리고 저기서 지금 벌써 250명이 졸업했습니다. 제 5기생이 다 졸업했거든요.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이 이제 한 사람이 정식으로 서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역지에서 이루어지는 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번에 내가 우리 총회 때 그 간증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도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중복되지 않는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주님께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주셨던 벤차 이제 사역차예요. 제가 차가 2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깨끗하게 쓰는 차입니다. 좀 사역 멀리 나갈 때라든지 좀 깨끗한 데 돌아갈 때라든지 차는 조그만 이제 엑스트레일이라는 그 닛산 차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사역차인데 이번 부흥 집회 나갈 적에 우리 2분 모시고 그 사역차에다 매트레드 신고 제가 유람극단에 부릅니다. 그거 부흥 집회 나갈 적에는 거기서 이제 나갔었는데 그 벤차가 있어요. 그 벤차는 별일을 다 합니다. 장작까지 실어 달르니까 이제 신학교 위에서 하게 되면요. 근데 그 사역차가 고장이 나서 뭐 엔진 고장 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그 팔아버렸어요. 그 7개월 동안 사역차가 없어요. 선교지에서 차는요 발이에요. 이거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교지에서는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니 사역차가 없어더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도 올리고 했는데 얼마 동안 시간을 끄시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기도 제목 보내세요. 참 그 기도 제목 보내세요 하는 그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선교지에서 왜 기도 제목 보내라면 뭐예요? 빤한 거지. 그래서 기도 제목 보냈는데 왜 그런지 아니까 그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 나와서 이제 은혜교회에서 장로님이니까 부르짖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와서 무릎을 딱 꿇으니까 아프리카 박원근 목사인데 연락해라. 이 음성으로 갑자기 이게 영음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니까 이 권사님이 대답도 못하고 이제 기도도 하는 등 만능했죠. 선교지 연락은 빤한데 솔직한 얘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런데 그걸 다 파하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에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는 거와 똑같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시다가 남편한테 장로님 얘기하니까 장로님께서 왜 지금 얘기해? 하고 그런 이메일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보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 문제가 올려있으니까 연락이 오셨죠.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선 교회에다가 돈을 이제 갖다 넣었더라고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교사 해먹죠.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왜 그렇습니까? 전번에 간증도 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좌절하는 일도 많이 당합니다. 요즘번에 한번 자주 했어요. 우리 가장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가 아주 제가 이까지 시키려고 했던 아주 수제자입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바톤 타치를 하고 그리고 현지 목회자를 해가지고 후계자를 삼고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그렇고요. 또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완성된 선교는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죠. 기존 묵은 장딱 선교사는 다른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바로 그 선교 원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런 시간마다 저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강력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사역지를 전부 다 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 모집했는데, 맨 처음에는요, 우리 신학교에서 모집했는데, 맨 처음에는 학생들 45명을 모집했어요. 이제 첫 번째 학교가, 그게 2005년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부하는데, 그것도 서로 오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세미나를 여러 가지 150명을 3박 4일 세미나를 끝마치고 이제 학생들 모집하고 나니까 그 학생이 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기숙사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보내고. 45명만 모집을 했는데, 맨 처음에 모집 놓으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금 많이 낮았습니다. 보셨죠? 이들이 그 권위주의가 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눌러 목사이면서도 굉장히 폼을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상해. 이 와이셔츠는 다 떨어졌어요. 옷이 없으니까 그거 입고. 이 위에 수트는 쪼글쪼글하게 다 낡았습니다. 그런데도 넥타이는 딱 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무섭지, 돈키호테 같기도 하고 무서운데 자기는 이게 폼이라. 근데 그런 학생들 먼저 모이겠다는데 제가 속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야, 저것들이 뭐할까? 솔직하니까 한심하더라고. 어떤 면에서 신학생으로 모였는데 저것들이 뭐할까? 그래도 일명이 자기는 또 목사예요. 그래서 저희 루랄이나 인테리어 가게 되면 자기네가 그 사역들 대개 40명 50명 쭉 데리고 사역하는 목사들입니다. 다 그 나오미 교회에서 출발한 거지만은. 그랬는데요, 그들이 2년 공부를 마친 후에 졸업한 후에 첫 간증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통곡했던 순간이 그때예요. 진솔한 제 진정을 내놓는데, 내가 무지랭이요 목사라지만 뭘 알았겠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도 몰랐던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여기서 가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통곡할 적에 어떻게 선교사는요, 막 제가 오열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세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변물시켜 나가는구나. 그들이 자기 것만 알죠.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것만 챙깁니다. 그래서 선교사 건은 자기 거예요. 그 선교사 가져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역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선교를 해가지고 물질 쏟아붓는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금은 자기네 주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지금도 인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 근성이다, 식민지 근성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금 가져가고 지금 양심 가책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졸업하고 나가면서 자기 모교라고 말이에요. 자기네가 그 농사한 그 귀한 옥수수, 그건 주식이 옥수수거든요. 쌀은 귀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간혹 가다 한 번씩 먹죠. 명절 때.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할 때마다 이제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서 필라오라고 자기네 고유 그 음식을 내게서 쌀하고 고기하고 이제 음식 하는데, 그거 음식 나가는 날은 신학생들이 아주 난립니다. 네. 그 옥수수 주식을 하는 사람들 그 귀한 음식인데 2자루씩 1자루씩 학교에 도네이션 하겠다고 가져옵니다.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서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하루는 제가 우리 교단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교단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가 쫓아와가지고요, 남루한 사람들이죠, 손을 붙잡고 인사를 하면서 선교사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학교에 등록한 다음에 말씀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왜냐 학교에서 배우는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으니까 엉터리 설교를 했는데 배웠으니까 가서 하거든요. 너무나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수없이 받아요. 하루는 어느 아주 늙은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단교회 제가 이제 꽐레를 갔더니 제 손을 가만 잡더니 만졌거든니 손을 잡아 끌어요. 그래서 손을 폈더니 고기고기한 거 한 종이 한 장을 집었는데 보니까 50실링이에요.
50실링 하면 한 60센트 됩니다. 여기 미국의 돈으로 아까 따지면요. 근데 그 노인분이 감사원금을 저에게 50실링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노인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과부의 두 랩도 나하고 같은 거야.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받을 줄만 알고 가져갈 것만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하는데 노인네 가요. 자기 한 게 피 같은 돈 50실링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보이고 돌아서가지고 혼자 우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변화돼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지가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선교지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되죠? 이 각 복음서의 마지막에 갈 것 같으면은 한결같이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말씀 잘 알잖아요. 너 가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치는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좀 한번 봤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명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누가복음 보게 되면 24장째 가서 누가복음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쯤에 가가지고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온 천하에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가만 잘 음미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가게 되면 죄진 바 된 것 같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하나님 감격한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말씀할 때 뭐라 그러지?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다가.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하신 후에 금방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나타난 이유가 세 번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는 이제 몸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한정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정된 곳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선교사가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달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왜 몰도바 트레스티아스에 가셨어요. 주님께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조금 아까 오늘 간증하면서 제가 깊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월드비전에 가니까 일불 주문 살린다고 그랬는데 2000불씩이나 세가면서 내가 왜 몰도바에 팀멤버로 가느냐. 그리고선 본인 말씀하셨죠. 이번에 가서 TD를 경험하고 보니까 왜 이 2000불이나 새기면서 가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 직접 얼굴을 보면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월드비전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게 있어요. 선교와 구제는 구별돼야죠. 어느 분 구제를 선교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속상해요. 월드비전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교가 아니에요. 구제지. 그래서 이런 구제 때문에 어떤 때는 선교가 맡긴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좀 아까 예를 드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TV에 보면 월드비전에서 나와서 뽕냐하고 영양 부족된 어린애들 내세요. 그게 비아프라예요. 소말리아하고 에티오피아에 일어난 그 난민촌의 그 어린애들입니다. 그런 애들만 붙잡아 찍는 거죠. 아프리카 애들이 헐벗고 얼마나 굶주려 가지고서 힘든 일을 사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나무란 옷에다가 맨발에다가요. 그다음에 축구를 좋아해가지고서 공이 없으니까 이 비닐 뭉치를 차가지고 지네 차고 뛰어놉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만 이렇게 나온 영양 부족된 애들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애들 보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눈이 동그란 것이 또렷또렷한 것이에요. 왜 그런 애들 그런 식 취급하냐 이게 나는요. 그게 불만이에요. 그들은 비력남루하고 신발도 못 신었지만은 뛰어노는 모습 보게 되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열심히 잘 뛰어노는지 몰라요. 우리 연주학회 학생들 우리 본문에서 저보고 바보합니다. 스와힐리 바보는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뭐 늙었으니까 할아버지 얘기 듣는 건 할 수 없지. 선교사 하기 전에 할아버지 오년 할아버지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들이요. 왜 TV에 나온 어린애들만 상상하시냐. 그래서 복음이 막힙니다. 왜? 아까 말씀한 거 그거예요. 아프리카 그거 갈 필요도 없고 이불만 주면 돼. 이불. 그러면 선교된대. 선교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복음을 막아놔요. 나와야 할 단기 선교팀, 나와야 할 선교사들이 이불만 주면 돼. 오지 하면서 오지 않잖아요. 이 아프리카 현실이야 이 말이야. 근데 난 거기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진실하게 말씀 듣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우리 구제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2,000불, 2,500불 세워가면서 단기 선교 나가지고 그리고 TD에 나가냐 이런 거예요. 몸소 그들과 스킨십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100% 이불만 보내가지고 선교 돼요?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현지에 어떻든 보내는 선교사든 가는 선교사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사역 감당하리라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가는 선교사가 됩시다. 왜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그랬으니까요. 주님께서 가라고 그랬으니까. 한 가지 마지막 요거 좀 전하고 암만해도 비디오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 시간을 좀 모든 걸 단축하고 말씀 전할게요. 어느 미국 선교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교회 이건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기로 했으니까 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송식을 하면서 한 성도가 물었어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께서는 아프리카 하면서 전부 다 지금 어린 자녀를 다 데리고 가는데요. 아프리카가 그렇게 좋고 사랑스러우세요? 하니까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애들은 문명의 세계 정상의 문화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최고 학벌을 미국에서 나왔고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 가정을 최고 학벌 다 나왔습니다. 아프리카는 열악합니다. 그러므로 두렵습니다. 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더러 가라고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가족은 갑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사랑스럽고 좋아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자 여보 와서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손자, 손녀. 우리 큰아들 놈이 둘을 낳고 이제 막내는 나이는 좀 먹어 34살인데 내년 4월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분 전부 다 종하고 하는데 가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애들을요. 그런데 여보 와서 손녀하고 손주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사탄의 마귀의 눈이 씌워서 내 나이 은퇴할 나이가 이제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에게 은퇴라는 사치스러운 과정을 안 줬습니다. 물론 이제 몸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사역 감당을 하는 거죠. 내가 특히 얘기합니다. 몸이 망가져서 건강하지 못하면 선교지는 좀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선교지가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는 굉장히 신성스러운 장소로 생각하고요. 내가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선교지에 나가겠다. 가서 고침을 받겠다. 환영 안 하겠어요. 저 병들면 돌아옵니다.
그분도 와야 때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긴 있는데 와야 어떻게 돼요? 선교지 고생 본인 고생이에요. 그런 사람 모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교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 나가겠다는 분, 우리 젊은 사람들도 건강 체크해봐. 네, 그럽니다. 이게 이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고 하랍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는 우리는 가서 보내서 그리고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준비한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제가 나가서 사역 감당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큰 상급 주리라. 제가 뭔데요?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솔직히 압니다. 참 바보 같은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사항은 이 세상에서의 상급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갈 날들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나이들도 보니까. 마지막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했어, 너, 선교사. 단 한마디 긴 말 말고요. 너 선교사 나가 수고했어. 하고 상급 주시면, that's it. 저는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앞으로도 뛰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빨리빨리 가서 한번 보죠. 그 처음부터 한번 해봐 주세요. 우리 사역 그냥 대충은 한번 카메라에 잡아봤어요. 우리가 파워포인트 좀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한번 보죠. 예, 탄자니아입니다. 이건 제가 케냐하고 탄자니아 두 군데인데 이게 탄자니아 본부예요. 이번 탄자니아 목사님께서는 저와 같이 와가지고 컨퍼런스하고 지나갔습니다.